오늘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소금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는 너무 긴 것 같고 그냥 11절부터 16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긴 아는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걸 합니다. 저희가 특별 메시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나, 정체성을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지만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나의 정체성을 모를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그랬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소금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의 역할을 어디서 하냐? 현장에서 하라는 게 이번 25년도에 특별 메시지를 통하여 참빛교회 말씀이 선포되어 왔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하면 숙제로 앉게 됩니다. 내가 또 해야 되는구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숙제로 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질 때는 숙제가 아니고 되어지는 축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숙제가 아닌 되어지는 응답인데,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누누이 어디서나 항상 말하는데 제일 먼저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몸은 뭐였죠? 우리의 몸은 영을 담는 그릇이 집이에요. 집. 그죠?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몸은 영을 담는 집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집은 아는데 집을 너무 잘 알아요. 집은 잘 아는데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 영이 모르는 거예요. 내 영은. 그러면 집 안에 있는 내 영이 어떤 모양일까? 악령을 따라갈까? 성령을 따라갈까? 근데 우리는 나의 집만 보는 거예요. 내 몸, 나의 삶. 우리는 이 집은 많이 아는데 나의 영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을 알기 원합니다. 이 영이 과연 그 집안에서 영은 누구랑 함께 있어요. 악령 아니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내가 집안에서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누구랑 같이 동행을 하는데 그게 누구와 동행을 할까? 그걸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금의 역할이 좀 더 명확하게 되고 되어지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이게 우리가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지키려고 하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숙제로 남고 지칠 수가 있고 우리가 더 힘들 수가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냥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게 굉장히 합당한 게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하신 말씀이 내가 부르심을 받는데 합당하다. 우리도 동일하거든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굉장히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이거를 자꾸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대통령 좀 이상하지만 대통령한테 부름을 받으면 제일 먼저 단정하고 어떻게 겸손한 자세로 가죠. 얼마나 겸손하게 하겠어요. 여기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자세는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나보다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 뭐 학교 같으면 교장 선생님,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나를 불렀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절대 교만하게 갈 수는 없잖아요. 나 뽀대를 내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높은 사람한테 갈 때는 우리는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았다. 이 하나로 내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겸손하고 온유라 그랬거든요. 온유는 착하고 뭐 이게 아니고 온유는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길들여진다. 어떤 길이 들여질까? 말씀의 길들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지고 하나님 법에 길들여질 때 우리는 자동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으로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래 참는데 어떻게 오래 참냐? 사랑하지 않으면 오래 참지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우리가 이제 홍 권사님하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 얼굴과 이것이 제가 기도하면 나을 겁니다. 이런데 제가 본 우리 장로님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어떤 와이프를 사랑하는 얼굴을 내가 봤어요. 그냥 아니고 정말 그 안에 어떤 막 진실함, 그 얼굴과 눈빛에 제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우리 간사님이 이런 사랑을 받으려고 지금 아픈가 보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장로님의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그러면 정말 우리가 사랑할 때 오래 참을 수가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나? 수고도 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 우리는 평안에 매이는 줄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줄은 뭔 뜻이에요? 하나로 매이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우리는 이 줄은 뭐예요? 하나를 묶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 되려고. 그치? 그 하나가 뭘까? 하나가 뭘까? 몸이 하나요. 이제 계속 나와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우리는 정말 부르심 받은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가끔 성령, 부르심, 하나님 막 이렇게 따로따로 막 알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소망을 가질 때 그건 다 하나인 거예요. 성령도 하나.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이 부름에 끈이 있는 거예요. 뭘로 하나로 되는 거. 하나님과 함께 되는 거. 이것이 하나라고. 이거 보고 이거 따로가 아니고 다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신 소망도 부르신 이유도 하나요. 그죠? 우리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 그 한 분인 하나님이 뭘 하냐? 그 한 분 하나님이 뭘 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가운데 운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 하나 되는 성령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사랑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다 이게 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통일하시고 그걸 움직이신다.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의 정체성과 내가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과 내가 현장에서 소금을 하는 그것이 되어지는 우리 장로님의 권사님을 사랑하는 눈빛 하나 봤을 때 우리는 나는 다 녹아버리고 그의 얼마나 진실함에 담겨있는 것에 사랑이 오듯이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뭐 해야지, 이러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는 이번에 우리가 신년도에 내려진 이 우리 말씀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면서 기뻐하면서 좀 슬퍼도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요. 우리 동찬이가 큰일 나서 문제가 왔어요. 근데 금방 제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천사님 이러고 왔는데 금방 한 15분도 얘기 안 끝나서 헷가닥 회복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힘인 거예요. 뭐든지 다 잘 되냐? 아니요. 내가 잘못되고 뭔가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놓쳤을 때 잃었잖아요. 내가 돈을 안청에서 돈을 잃었잖아요. 만약에 100만을 잃었어. 거기서 공부를 해서 1000만을 건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혜가 있고 그런 머리가 있고 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란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한테 선물을 줬어요. 어떤 선물이냐? 분량대로 받은 그리스도의 선물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선물이 뭘까요? 이제 첫 번째 그 선물이 사도예요.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람을 사도라 그래요. 근데 이미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12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이 내려왔어요. 이것이 우리한테 선물인 거예요. 이 내려온 것이 우리의 후대까지 수천 년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이게 똑같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게 사도예요. 두 번째, 선지자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기도회 때 그래서 영적이 되자, 영적인 눈을 열자, 정말 영적인 예민한 센스를 가지자. 진짜 영적인 예민한 센스를 가졌을 때 선지자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파수꾼의 역할을 할 때 우리 가정에 일어날 걸 영적으로 예민하게 센스로 받아들고 척이 있어야 돼요.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 아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우리가 빨리 받는 선지자의 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촉을 전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우리 현석이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렇구나. 이랬을 때 우리는 선지자 역할을 그걸 선물로 받았고 우리는 모든 참빛교회 성도들 받은 게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우리한테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이 복음은 생명이에요. 우리 소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이미 죽은 자한테 복음을 들으면서 그를 살리시는 일을 뭐냐?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다 믿게 돼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겠냐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미련한 방법으로 저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참빛교회가 이번 올해의 명절을 통해서 25년에서 가정복음화가 되기를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 목사나 선지자요. 이게 우리가 분량대로 지금 우리가 쭉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물인데 이게 어떤 선물이냐? 분량대로예요. 분량대로. 저는 이제 가끔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서 이 분량대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잠깐 한 7, 8년을 미국에 살면서 그 사람들 분량대로를 참 잘해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 없는 걸 족하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공부하기 싫어? 그럼 나는 힘들게 일하면서 나는 살 거야. 거기다 해피해요. 불만이 없어요. 내가 공부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된 거를 계속 그걸 바라보면 불평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그 분량대로 정말 나한테 주어진 분량대로 우리가 그 선물을 할 때 우리 가정이고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 부모를 볼 때, 우리 아이들이 분량을 파악했을 때, 우리 부모의 분량을 파악했을 때, 우리 형제들이 분량을 파악했을 때 가장 행복한 거거든. 하나님은 다 각자 모양대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래서 우리한테는 분량대로 그릇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게 왜 좋냐? 저는 이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를 제대로 하게 하여. 그죠? 이게 진짜 성도들이 온전한 거예요. 성도들이 온전한 게 뭐냐?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 참빛게 우리는 지금 분량이 다 정해졌잖아요. 그죠? 기도선, 봉사선교팀을 통해서 다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 분량대로 우리는 그 일을 감당만 하면 된다. 그러면 믿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분량대로 하면서 뭘 세워지냐? 그리스도 몸이 세워집니다. 그리스도 몸이 세워집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우리는 각 지체잖아요. 분량대로. 우리 참빛교회가 25년도에 정말 1월달 우리 세 번의 특별 메시지를 통해서 이 모습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예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칭찬하겠어요. 이 주위에 정말 갈급한 자, 이 주위에 병든 자, 힘든 자 어디로 보내겠어요? 어디로 보내겠냐고요. 그죠? 우리 참빛교회 오면 사람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보낼 자를 보내지 않을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고 부패를 막고 치료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소금의 맛인 거예요. 소금의 맛이 뭐냐? 생명의 유지가 되고 또 부패를 우리를 통해서 부패가 방지가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치유되어지는데 이것의 세 가지가 소금의 맛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결론은 마지막 말씀 16절을 제가 마지막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자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나리라.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어느 정도 나냐? 스스로 세워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세워지는 응답을 받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빛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신년도 특별 메시지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금의 맛, 생명을 유지하며 부패가 막아지며 치유되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리하여 분량대로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